할렐루야. 오늘 본문을 가지고 부활하신 주님을 체험하라 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전가하려고 합니다.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두 사건이 있다면 십자가의 죽으심과 예수님이 3일 만에 부활하신 사건이 될 것입니다. 십자가의 죽음은 과거의 우리의 모든 죄,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이 죄인들을 구원하는 그 통로가 되었다면, 부활은 현재와 미래를 새롭게 열어주는, 생명의 길을 열어주는 그 증거가 될 것입니다. 기독교는 십자가의 아픔을 가지고 늘 머물러 있는 종교가 되어서는 안 돼요. 예수님이 죽으셨으니까 날마다 평소에는 그렇게 생각 안 하다가 고난주간만 되면 눈물만 흘렸다가 그것에 동참해야지만이 마치 십자가의 죽음을 동참하는 것처럼 눈물을 흘리면 머무는 종교가 아니라, 부활의 기쁨과 생명의 한의로 나아가는 그 새 생명을 가지고 정말 희망을 가지고 또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바로 부활이고 기독교란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영국의 저널리스트 프랭크 몰리슨이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정말 예수의 부활은 허구다. 그래서 그가 이 예수님의 부활의 허구란 것을 정당성을 증명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기 전, 그러니까 예루살렘 입성하면서 십자가 지기까지, 부활할 때까지 일주일 사건을 연구하기 시작했습니다. 정말 이 부활의 증거가 정말 진짠가 가짠가, 그는 논리적이고 합리적인 사람이기에 많은 사람들이 2000년 동안 이 예수라는 사람을 믿고 부활했다고 하는데, 믿고 있다는데, 이거는 분명히 내가 아무리 이성적으로 생각해도 이거는 사람이, 죽은 사람이 어떻게 살아날 수 있는가, 말이 되지 않는다. 그리고 나서 그가 연구를 했는데, 몇 년 동안 연구를 했냐면 10년 동안 연구했어요. 그러니까 10년 동안 연구했으니까 얼마나 이것이 거짓인 걸 드러내기 위해서 연구라는, 이스라엘 가보면 모든 관련된 거, 역사적인 거, 지리적인 거 연구라고 책이란 책은 다 읽어봐 연구했는데, 결론은 가짜가 아니라 진리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허구가 아니라 너무나 분명한 역사적 사실한 것을 깨닫게 됐고, 그가 쓴 책이 바로 누가 돌을 옮겼는가. 여러분, 부활에 대해서 여러분 믿기지 않으면 기독교 책 중에서 변증학적인 정말 탁월한 책입니다. 그래서 조금 어려울 수도 있지만, 그러나 여러분들이 꼭 한번 읽어보시면 정말 부활, 이 논리적인 사람, 합리적인 사람이 그렇게 믿죠. 저널리스트니까 얼마나 논리적이고 합리적이겠습니까? 왜요? 팩트가 아니면 안 믿는 사람이잖아요. 기자 출신 이런 사람들은. 어떤 것들을 쓰는 사람들은 팩트가 아니면 안 믿는단 말이죠. 그래서 그가 그 책을 쓰면서 정말 지금도 많은 사람들에게 최고의 변증학 책 중에 한 책이라고 설명하고 말하고 있습니다. 프랭크 모리슨이 서문에서 이렇게 이 책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에 확실한 것은 순간적인 영감이나 통찰력이 아니다. 부활 사건 자체가 너무나 확실한 사실이기에 내 생각을 바꾸지 않을 수 없었다. 오히려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이 어리석은 사람이다. 예수님의 부활을 의심한 사람이 프랭크 모리슨 분이겠습니까?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것 자체가 기적입니다. 이성적으로, 과학적으로, 논리적으로 이것을 증명하려 해도 증명할 수 없지만, 많은 사람들은 이것들을 가지고 증명하려 하죠. 그러나 세상 사람들은 자신의 어떤 방법을 가지고 이것이 가짜라고 이야기하지만, 정말 2000년 동안 만약에 이 일들이 여러분 가짜였다면 2000년 동안 어떻게 이 일들이 일어날 수 있고, 또 예수님의 제자들조차도 처음에는 믿지 않았는데 그들이 3년 6개월 이상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그렇게 살아간 자들도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았어요. 예수님이 십자가 지실 때에 베드로는 어떻게 해요? 가장 먼저 저주하고 도망간 사람입니다. 모든 사람이 다 버려도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닌 제자입니다. 기적을 보고, 표적도 보고, 죽은 자가 살아난 걸 보고, 안전병이 일어난 걸 보고, 정말 오병이의 기적 같은 그 가지고 5,000명 이상 사람들 먹이고, 정말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고 기적이 일어난 수많은 역사들을 그들이 멀리서 본 게 아니라 바로 옆에서 3년 동안 예수님과 동고동락하면서 봤단 말이죠. 그러면서 그렇게까지 이제 예수님이 부활하신다고 그렇게 많이 이야기했지만 제자들은 어떻게 했지요? 부활의 소식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나중에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난 후에 그들의 인생을 온전히 드리게 되는 변화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오늘 이 여인들도, 오늘 예수님의 그 무덤가에 갔던 이 여인들도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았습니다. 혹시 우리 가운데 아직까지도 예수님의 부활이 믿어지지 않는 분들이 계시다면 나 자신을
나무나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때로는 바울처럼 하늘 문을 여시고 급하게 여러분의 눈을 열어주셔서 임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신앙생활 5년, 10년 해도 여전히 이 사실이 믿어지지 않다면 여러분 그걸 가지고 내 자신이 왜 이럴까 이렇게 염려하고 걱정하지 마시고 끝까지 여러분들이 정말 주님 앞에서 기다리고 나아가게 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여러분의 영을 열어주셔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게 해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러시아의 명언에 보면 신뢰하되 검증하라라는 명언이 있습니다. 신뢰는 하지만 반드시 모든 것에 대해서는 검증하고 확증을 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은 진짜고 진리지만은 이것을 그냥 막연하게 교회에서 믿으라 하니까 그냥 믿습니다 그냥 지식적으로 믿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냥 신앙생활을 지나가면서 그냥 여러분 논리적으로 접근해서 뭐 이렇게 믿으라 이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렇게 말해서 그냥 맹목적 아무 의미 없이 믿겠습니다.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요? 이것이 정말 진리라고 믿는다면 막무가내 믿는 것이 아니라 정말 그러한 거라 여러분의 날마다 깊이 묵상하고 그거에 대한 갈망이 있어서 검증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이 부활의 주님을 여러분을 확실히 만나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만나지 않으면 어떻게 된지 아세요? 종교인 생활하다가 어려움이 당하면 세상에 가버린 거예요. 세상 떠나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떠나는 이유는 뭐냐면 종교 생활하기 때문에 어려움이 당하면 교회를 떠나버리는 거예요. 강단에서 말할 때 정말 이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이 있다고 말한다면 처음에는 그런가 보다 이렇게 여기서 끝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이 제자들도 그렇게 살았단 말이죠. 제자들같이 확실히 부활하신 그 주님을 믿게 될 때, 만나게 될 때 여러분의 삶에 새로운 문이 열려진다는 거죠. 초대교회는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자체가 생명을 던져야 할 순교와 제물이 되어야 되었습니다. 존재하지도 않는 부활을 믿는다고 어떻게 하나밖에 없는 내 생명을 드릴 수 있는가? 어리석지 않는가? 그러나 그들은 자신들의 영혼을 흔들 만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게 되었고 그들이 하나밖에 없는 이 생명을 주님을 위해서 온전히 드리게 될 때 그들을 통해서 수많은 역사들이 일어날 뿐만 아니라 부흥의 문이 열리게 되고 정말 한 시대에 정말 수많은 영혼들을 살릴 수 있는 그런 놀라운 역사들이 이기게 됐다는 거죠. 여러분 기독교의 신앙은 십자가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무덤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죽음을 이기고 영광스럽게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잠자는 자의 첫 열매가 되시는 우리의 부활이 증명이 되어주신 그 예수님의 부활 사건이 부활의 어떤 우리 인생의 기독교의 종착역이 아니라 출발이 되어야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교회를 다니면서 혹시 여러분한테 지금 부활의 그 주님이 믿어진다면 참 감사한 일이에요. 왜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의 눈을 열어주셨기 때문에 믿어진 거예요. 그럼 혹시 여러분 가운데 아직도 여전히 그 주님을 경험하지 못한 분이 있다면 오늘 그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여러분의 삶에 그 부활의 새 생명이 여러분에게 역동적으로 역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이 본문을 가지고 정말 어떻게 하면 우리가 부활을 체험하고 만날 수 있는가? 두 가지로 오늘 부활절을 통해서 말씀을 전가하려고 합니다. 먼저 첫 번째요. 예수님을 사랑할 때 부활하신 주님을 체험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는 못했지만 예인들의 한 일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지극히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들은 끝까지 따라다녔습니다. 주님을 향한 변함없는 사랑으로 안식 후 첫날에 새벽에 일찍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갔습니다. 오늘 1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안식 후 첫날 새벽에 이 여자들이 그 준비한 향품을 가지고 무덤에 가서 여인들끼리 새벽에 무덤에 가는 거 참 얼마나 무섭습니까? 우리가 이전에 어른들은 모르겠지만 청년 때나 중고등학교 때 담력 기르기 테스트 우리 수련관 꼭 했습니다. 우리 교회는 아직도 옛날에 기억나는데 나중에 최종 코스가 뭐냐면 관을 만들어놨어요. 산꼭대기에. 그러면 남자는 혼자서 산꼭대기에 올라가고 여자는 두 명이서 손을 잡고 올라가고 그러면 중간중간마다 참 그게 별로 좋은 게 아닌데 왜요? 그것 때문에 귀신이 막 임하고 이럴 수도 있는데 그때는 몰라서 담력 테스트 하는 거니까 그래서 저희 교회는 이전에 어떤 거냐면 제일 마지막 코스가 뭐냐면 관을 만들어놨고 관 안에 들어가 누워있는 거야. 한 명씩 들어가면 그러면 이걸로 못질하는 거 하면 사람 무서워가지고 그러니까 여러분 이 새벽에 정말 이 아침이 해가 뜨기 전에 캄캄한데 여자들이
그냥 산길을 가는 것도 무서운데 어디요? 이 무덤가에 간다는 그 자체가 얼마나 무섭습니까? 근데 그 무덤가에는 여러분 또 누가 지키고 있죠? 그 십자가에 처형당했던 그 당시에 십자가라는 말을 꺼내지 않고 십자가는 이 유대인들에게는 십자가 말조차를 꺼내지 왜? 십자가 그 자체가 당하는 걸 뭐요? 하나님 앞에 저주받았다고 인식하기 때문에 그 당시에 로마의 군사들이 사교들에 의해서 16명이 24시간 그러니까 24시간 동안 교대로 지키고 있었습니다. 무덤. 왜요? 예수님이 부활한다고 예수님이 이전에 계속 끊임없이 그들이 들었기 때문에 혹시나 열심당원들이 제자들이 예수님의 시체를 몰래 가져갈까봐 그래서 막 개혁이로 혁명이 일어날까봐 그들이 24시간 동안 지키고 있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여인들이 새벽에 가는 것도 무섭고 로마 군사를 피해서 그 무덤에 들어가는 것조차도 참 무섭단 말이죠. 그러나 그들은 주님을 향한 사랑이 너무나 컸기에 그들이 향품을 가지고 예수님의 무덤가로 나갑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그 여자들의 마음, 이 여인들의 마음을 보시고 얼마나 감동을 받으셨을까요? 하나님이 이 여인들의 그 모습을 보시고 가장 먼저 누구요? 제자들에게, 베드로에게, 누구에게 부활의 첫 소식을 전가한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요? 이 여인들에게 가장 먼저 예수님의 부활하신 그 첫 소식을 듣게 하셨다는 거죠. 저는 이 본문을 준비하면서 제자들에게도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지만 이런 말이 생각났습니다. 신앙이 부족하면 의리라도 좀 있어야죠. 여러분, 교회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 의리 없는 사람 정말 많습니다. 조금 힘들면 떠나버릴 뿐입니다. 자기 마음에 안 들면 떠나버리는. 그러니까 믿음이 없으면 신앙으로 없으면 의리라도 좀 가지고 살아야 되는데 이 예수님의 제자들은 어떻게 해요? 3년 넘게 예수님이 그들을 먹이시고 입히실 뿐만 아니라 그들을 정말 가르치고 교육하시고 그들에게 가장 좋은 걸로 먹이셨는데 어떻게 해요? 다 떠나버렸어요. 근데 누가요? 이 사랑하는 여인들은 끝까지 주님을 사랑했기에 십자가까지 따라갈 뿐만이 아니라 죽음 이후에도 가장 먼저 무덤에 찾아가서 향품을 가지고 그들은 사실 부활을 믿지 않았어요. 향품을 가지고 시체가 앉아 썩어지니까 여러분 뭐 더 썩으니까 무덤에 한번 보여주십시오. 썩어지니까 거기에다 향품을 내서 부패를 방지하고 냄새 나지 않도록 향품을 뿌리기 위해서 갔단 말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가장 먼저 이 부활의 첫 소식을 제자들에게 한 것도 아니고 이 여인들에게 가장 먼저 이 첫 소식을 증거하게 됐습니다. 사실 부활의 첫 증인이 여인이라는 것은 그 시대는 파격적인 일입니다. 여러분들 그냥 여인에게 할 수도 있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당시에 여자들은 법정의 증인으로도 셀 수 없습니다. 여자들이 아무리 법적으로 내가 봤다 확실하다 아무리 이야기해도 여자들이 말하는 거는 법적으로 효력이 전혀 없어요. 그 당시에는. 그리고 여러분 죄송하지만 그 당시에 여자들은 숫자에도 포함돼요 안 돼요? 숫자에 포함 안 돼요. 예수님이 오병이어 기적을 일으킬 때도 5,000명 먹였다 해서도 여자는 숫자에 들어온 것도 아니에요. 남자만 성인만 5,000명 먹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자들이 그 당시에는 약자였고 사람들에게는 사실 조롱거리였고 네가 뭐 해 하면서 조용해라는 거예요. 여자들이 앞에서 나설 수도 없고 거의 그런 유대 사회 속에서는 남성 위주로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여자들이 이렇게 먼저 첫 소식을 들었다는 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마태복음에도 마가복음에도 마지막 장에 보면 부활하신 그 주님을 하면 가장 먼저 이 여인들이 이 소식을 들었다고 이야기하거든요.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누가는 어떤 사람이었죠? 의사고 그 당시에 역사가였습니다. 역사학자였는데 이 여인들을 기록했다는 건 너무나 대단한 거예요. 그래서 누가복음 1장 1절에 3절에 보면 누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하여 처음부터 목격자와 말씀에 일꾼된 자들이 전하여 준 그대로 내력을 전술하려고 붓을 든 사람이 많은지라 그 모든 일을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핀 나도 데오빌라 각하에게 차례들어 서 보는 것이 좋은 줄 알았노니. 그러니까 누가는 자세하게 수많은 사람들이 이런저런 게 허구들이 많이 일어나니까 그가 역사적으로 사실적으로 모든 것을 연구해가지고 그 당시에 총독이었던 데오빌라 각하에 이것이 참이란 것을 편지에서 기록한 것이 누가복음이에요. 그런데 이 누가는
이 글을 적으려면 여자를 먼저 서면 안 돼요. 왜? 그 당시 시대 배경에 남자 이름을 대든지 아니면 다른 이름을 대서라도 더 영향력 있게 이렇게 할 수 있단 말이죠. 그런데 왜 부활의 첫 소식이 여자들이 들었다 했을까요? 이게 진리였기 때문에, 이거는 말할 필요도 없죠. 진리였기 때문에 그 소식을 여자들이 먼저 들었다. 명확한 사실이기 때문에 이 여인들이 들었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의 소식을 가장 먼저 들었던 이 여인들이 누굽니까? 오늘 보면 10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 여자들은 막달라 마리아와 요한나와 야고보의 모친 마리아라. 또 그들과 함께한 다른 여자들도 이것을 사도들에게 알리니라. 예, 막달라 마리아, 요한나, 야고보의 모친이 이분들이 누굽니까? 특별히 막달라 마리아 누굽니까? 누가복음 8장 2절, 3절 이후에 쫙 보면 그는 7 귀신 들린 여자였어요. 그는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정말 몸을 파는 여자였고 7 귀신이 들려서 자신의 인생을 그렇게 비참하게 살아가는 자였어요. 아무 소망 없이 살아갔던 자였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귀신이 떠나게 되고 그는 새로운 인생이 되게 되고, 그때 요한나도 여러분 누구죠? 헤롯의 청지기 구스의 아내, 그가 막달라 마리아가 거기에서 새롭게 된 걸 봤단 말이죠. 그도 은혜를 경험했단 말이죠. 그러면 그때 주님을 향한 그 사랑이 너무나 감사해서 끝까지 따라갔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여기에 나오는 남자 야고보의 모친이 누굽니까? 마태복음 20장 21절 이후에 쫙 보면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기 전에 자식 둘이를 딱 붙여가 어떻게 합니까? 이제 예수님이 왕이 되시면 우리 아들을 쉽게 말해서 국방부 장관으로, 국무총리로 오른쪽 왼쪽에 세워주십시오 한 사람이 바로 이 사람이었습니다. 정말 그들은 볼 때에 사실 부활하신 그 주님을 믿지 않았어요, 사실은. 그런데 그들은 어떻게 해요? 예수님을 향한 지극한 사랑, 변함 없는 그 사랑이 부활하신 그 주님을 체험하고 만나게 되었다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를 다니면서 아직까지도 여러분들 부활하신 주님을 믿지 않고 만나지 못한 분들이 계십니까? 하나님은 하나님 때문에 반드시 만나 주시지만, 그러나 혹시 여러분 가운데 아직도 주님을 못 만난 분이 계시다면 여러분 가운데 한 가지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아직 나에게도 이 부활이 심하다 하더라도 이 주님을 향해서 끝까지 따라가면서 사랑으로 따라가십시오. 따라가게 될 때 하나님 반드시 여러분의 그 영을 열어주셔서 주님이 반드시 부활하신 주님이 여러분을 찾아오시고 만나주셔서 체험적으로 선명하게 그 주님을 만나게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한국이 낳은 세계적인 과학자 정근무 장로님, 저도 오래전에 책을 읽었는데 장로님이 이름 앞에는 항상 이런 수식어가 따릅니다. 최연소, 최고, 그리고 수석. 이 수식어가 그는 끊임없이 따랐습니다. 23살 때 최연소 물리학 박사가 되었고 23살 때 미국 플로리다 대학교 최연소 교수가 되었고 한국인 최초로 핵융합 연구를 시작하였고 한국 표준 원전을 최초로 설계하신 분이고 카이스트 대학을 최초로 설립하신 분이고 과학기술처 장관은 2분이나 역임하신 분입니다. 그리고 대한민국 최초로 미국 과학한림원의 최고 뛰어난 석학 자리에 회원이었습니다. 이 아무나 될 수 없는데 최초로 되었습니다. 근데 이 정근모 장로님이 쓴 나는 위대한 과학자보다 신실한 크리스찬이 되고 싶다. 우리 청년들이 한번 오래전의 책인데 한번 기회가 되면 한번 읽어보십시오. 근데 이 책에 보면 이 정근모 장로님이 내가 주님을 어떻게 만났는지 고백하고 있습니다. 1982년 3월 달에 장로님이 섬기는 교회에 뉴욕 퀸즈 한인교회 담임 목사님이었던 한진관 목사님 불러 부흥회를 했습니다. 그때 장로님의 마음이 이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내가 이번에는 정말 주님을 체험적으로 꼭 한번 만나보리라. 내가 정말 이 지식적으로는 이것들이 믿어지고 이것이 역사적으로 사실이라는 게 내가 믿어지는데 내가 주님을 정말 내가 인격적으로 못 만나보니까 이번에는 내가 반드시 이 체험적으로 선명하게 한번 만나보리라. 어느 때보다 갈망하는 마음으로 사모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준비를 했답니다. 제일 앞자리에 앉아가 첫날이 지나고 둘째 날 셋째날이 지나고 정말 갈급한 마음으로 심령을 막 준비하고 있어요. 그런데 마지막 부흥회가 되었습니다. 마지막 날이 됐는데도 그 부활하신 그 주님이 찾아오지 않은 거예요.
장로님 얼마나 낙심이 되겠습니까? 그래도 지푸라기 잡는 심정으로 이제 그 강사 목사님을 이제 배웅하면서 비행기를 태워주기 위해서 공항까지 모셔드리면서 마음속에 하나님 이 시간이라도 제발 내가 주님 좀 만나고 싶다고. 그런데 못 만났습니다. 얼마나 낙심이 되겠습니까? 무너지는 심정이었다는 거죠. 그리고 나서 그 다음 주에 주일이 되어서 이제 또 봉사하고 섬기면서 섬기고 있는데 섬기면서 담임 목사님이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8절 말씀을 가지고 설교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설교를 하는데 말씀을 듣는데 장로님의 하나님 찾아오신 거예요. 하늘 문이 열려서 부활하신 그 주님을 만나게 된 거예요. 얼마나 눈물이 나온지. 그런데 더 놀란 사실은 그 주일 예배 때가 아니라 저녁 예배였습니다. 저녁 예배 때 말씀을 듣는데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기 시작했다는 거죠.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아느냐. 옆에 아무도 없는데 그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느냐 아느냐. 그때 부활하신 그 주님을 체험하고 난 후에 예배 시간이 마치고 난 후에도 통곡하면서 무릎을 꿇고 계속 눈물을 흘렸다는 거죠. 그러면서 그날 이후로 부활하신 그 주님을 만나고 난 후에 그가 정말 세계에서는 정말 최고의 석학이지만 그는 정말 누구보다도 크리스천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상을 향해서 열방과 세계에 이 복음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는 귀한 장로님이 되었다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마치 이 장로님처럼 우리 삶에 목마른 사람처럼 주님을 향해 갈망하는 마음으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님을 찾게 되면 주님은 반드시 우리를 만나주시고 하나님 주시는 그 은혜들이 우리에게 부어주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인들의 눈앞에 놀라운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2절에 보니까 돌이 무덤에서 굴러 옮긴 것을 보고 들어가니 주 예수의 시체가 배지 아니하더라. 예인들이 새벽에 무덤에 가면서 걱정을 했을 겁니다. 왜요? 그 무덤이 정말 사람 한두 명이 밀 수 없는 그런 남자가 3-4명이 밀어도 밀을 수 없는 어마어마한 무게였기 때문입니다. 어떤 건 500kg에서 1톤이 나간다고 그 정도는 무거운 무게인데 예인 몇 명이서 어떻게 그것을 밀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의 사랑하는 마음을 아시고 주님 먼저 그 빈 무덤을 열어주신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이 여인들이 들어가는 그 순간에 깜짝 놀랐습니다. 왜 놀랐지요? 시체가 없는 거예요. 그들의 마음속에 한이보다 기쁨보다도 두려움이 왔어요. 왜요? 이 시체를 누가 가져갔는가? 그리고 또요, 우리가 무덤에 잘못했는가? 도대체 이것이 누가 이 시체를 가져갔는가? 그들은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그 말씀, 부활하시는 그 말은 전혀 그들의 생각 속에는 없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부활이라는 이 단어 자체가 그들의 생각 속에는 있지도 않았다는 거예요. 왜요? 어떻게 사람이 죽었다가 살아날 수 있는가? 그거는 말이 되지 않는다. 사실 죽은 나사로 4일 만에 살아난 걸도 봤단 말이죠. 수많은 기적과 표적 이런 걸 봤는데 불구하고 그들의 생각 속에는 예수님이 끊임없이 말했지만 부활이라는 이 단어가 전혀 없었다는 거죠. 오늘 본문 4절에서 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를 인하여 근심할 때 문득 찬란한 옷을 입은 두 사람이 곁에 섰는지라 여자들이 두려워 얼굴이 땅에 대니 두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산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우리 같이 읽습니다.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갈릴리에 계실 때 너희에게 어떻게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라. 천사들이 의심하고 있는 이 여인들에게 말합니다.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이 흔들릴 때, 부활이 선명하게 다가오지 않을 때 그때 걱정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말씀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이 여러분의 마음을 누구보다도 다 알고 계십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우리 연약함 때문에 의심도 하고 때로는 내면에 일어나는 갈등을 인하여 두려워할 때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심령을 누구보다 잘 알고 계세요. 그러나 한 가지 여러분 꼭 기억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어떤 상황이 펼쳐진다 하더라도 주님을 향한 그 사랑을 놓지 않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그것만큼 변하지 않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그때 우리 주님이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흔들리는 우리의 연약한 마음을 붙들어 주셔서 우리를 새롭게 해준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요. 말씀을 기억할 때 부활하신 그 주님을 체험할 수 있습니다. 주님을 사랑할 때, 그리고 말씀을 기억할 때 부활하신 예수님을 우리는 경험합니다. 신앙생활 가운데 누구든지 위기가 다 찾아옵니다. 베드로도 주님을 부인했고 제자도 주님을 버리고 또 아브라함도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도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살았던 자들이었습니다. 그때 우리는 다시 돌아가기 위해서 두 주먹을 잡고 마음을 굳게 잡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 약속의 말씀을 신뢰함으로 주님 앞에 나가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무너질 때 그래 내가 다시 한번 일어서 보리라 결단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 결단은 작심삼일이 될 수밖에 없어요. 왜요? 우리의 믿음의 근거는요 무너진단 말이죠. 내 믿음, 내 열심은요 어떤 환경이 바뀌면 내가 원하는 대로 되면은 기뻐할 수 있지만 내가 원하는 되지 않으면 그게 뿌리 내리기 때문에 무너진단 말이죠. 그때 어떻게 해요? 흔들리지 않는 믿음이 흔들리지 않는 것이 하나 있는데 뭐요? 변함없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많은 사람들이 무너지는 게 그거예요. 내가 믿기 때문에 구원받았다. 어떻게 여러분 믿어서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제가 이번 주에도 어떤 분은 상담할 때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질병을 놓고 이야기하다가 이거 어느 정도 믿어야지 이 질병이 나을 수 있을까요? 한번 물어봤습니다. 어느 정도? 100% 믿음이라는 거. 그게 말은 잘하되 100% 믿음. 그게 맞죠? 100% 믿음이죠. 근데 우리가 100% 믿음을 가지면 어떻게 믿을 수 있을까요? 더 열심히 노력해야 돼. 믿습니다 한단 말이죠. 믿습니다 하는데 돌아서면 어떻게 해요? 다 무너지잖아요.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변함없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는 것이에요. 제자들, 이 여인들은 어떻게 해요? 그렇게 주님이 말씀하셨지만 이 말씀을 전혀 생각하지 않았어요. 부활은 순간적인 감정이 아닙니다. 굳건한 결단도 아닙니다. 부활에 대한 신앙은 나의 확신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진리의 말씀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천사들이 여인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6절 7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갈릴리에 계실 때에 너희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기억하라. 이르시기를 인자가 죄인의 손에 넘겨져 십자가에 못 박히고 제3일에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셨느니라. 할렐루야. 너희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 기억하라. 제3일에 다시 살아나리라.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내가 십자가 지고 3일에 부활하신다 끊임없이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예수님의 말씀에 전혀 관심을 가지지 않고 귀 기울여 듣지 않았습니다. 그러니 반복해서 말해도 그들의 마음에 전혀 남지 않는 거예요. 사람들은 자기 생각을 가지고 상대방에게 말을 들으려고 하고 말을 하려고 합니다. 자기 생각에 사로잡혀 있으면 상대방이 아무리 반복해서 말해도 학성기를 가지고 말해도 그 말은 전혀 들려지지 않는 거예요. 목회하다 보면 상담을 많이 하다 보면 이런 분들이 너무 많아요. 어떤 문제를 가지고 오면은 들어야 되는데 목사님 잠시만요. 계속 자기 이야기해요. 제가 늘 말했죠. 마음속에 뭐 하려고 왔는지. 자기 이야기만 하고 자기 말만 맞다고 하면 뭐 하려고 왔는지. 정말 어리석은. 그러면 이전 같으면 제가 계속 이야기하지만 이제는 그냥 놔둬버려요. 왜? 자기 생각을 깨달아야 돼. 이 생각 내려놓지 못하면은 절대 안 바뀌거든요. 그럼 백날 이야기해도 아무리 좋은 거 줘도 돼지에게 열어 마치 진주 목걸이 줘도 아무 소용없는 것처럼 백날 이야기해도 소용이 없는 거예요. 어떤 한 집사람 이런 이야기 하는 거예요. 목사님, 왜 이 이야기를 이제 하시냐고. 그래서 제가 그 이야기했어요. 집사님, 내 10년 전에도 이야기했고 5년 전에도 이야기했고 며칠 전에도 당신한테 그렇게 계속 이야기했는데 근데 그분은 저한테 왜 이제 이야기하냐 이렇게 이야기해요. 제가 얼마나 황당한지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귀 기울여 듣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 할 때 경청이라는 이 단어가 중요합니다. 경청.
경청이 뭡니까? 제가 그 사전 찾아보니까 남의 말을 자세히 주의 깊게 듣는 것이 경청이에요. 예수님은 마치 숨은 보물찾기처럼 하나님의 비밀을 복음서에 숨겨놓지 않았습니다. 목사님들 왜 자꾸 설교를 이상하게 하고 신학교도 어렵게 하면 모릅니다. 말씀은 그대로 그냥 들으면 그냥 읽으면 돼요. 어린아이도 읽어도 하나님의 뜻이 뭔지 알 수 있단 말이에요. 쉽게. 누구나 사랑하는 마음으로 경청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읽고 들으면 주님을 만나게 돼 있어요. 천사의 말을 듣고 여인들이 이렇게 반응합니다. 8절입니다. 그들이 예수의 말씀을 기억하고, 할렐루야, 놀라운 말씀입니다. 그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이제 기억했다는 거죠. 지금까지 수없이 들었던 말씀입니다. 내가 다시 살아나리라, 반드시 부활하리라, 너보다 먼저 갈릴리에 가 있으리라, 끊임없이 그들에게 이야기하고 말씀했지만 그들은 어떻게 해요? 그 말씀이 전혀 기억나지 않고 두려움 가운데 자기 열심으로 자기 원하는 생각대로 사로잡혀 있다 보니까 그 말씀이 전혀 들리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이 제자들이가 무리들, 이 여인들의 한번 삶을 보십시오. 어떻을까요? 다 그런 건 아니지만 그들이 정말 이 말씀보다도 주님을 따라가며 오늘 그 유익들을 위해서 따라다녔을 거예요. 내가 정말 그 좌의정 우의정 할 수 있고 예수님이 왕이 되시면 이제 내가 한자리 할 수 있고 나에게 정말 떡의 문제 빵의 문제가 해결될 수 있고 그런 문제에만 다 집중했단 말이니까. 막달라 마리아도 자기가 그 7 귀신을 낳았으니까 얼마나 감사하겠습니까? 그러니까 거기에만 집중한 거예요. 내가 낳았다는 그 집중에만. 그 부활하신 그 주님, 생명 되신 그 주님을 본 것이 아니라 나의 떡의 문제 빵의 문제만 해결하는 그 주님을 바라보면서 따라가고 있더란 거죠. 그러니까 그들이 아무리 주님 부활하신다고 말씀하셔도 전혀 그들의 생각 속에는 예수님이 학생을 가지고도 이야기해도 들려지지 않았다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역사가 여러분들 가운데 들려지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 가운데 때로는 이해가 되지 않고 때로는 의심이 되어도 말씀을 사모하면서 계속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언젠가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을 눈을 열어주실 때 지금까지 이해되지 않던 이 말씀이 파도나무처럼 쫙 지나가면서 믿어지는 거야. 저도 어느 날 이 말씀이 그렇게 많이 있고 수십 번 수백 번 읽어도 이해되지 않는데 어느 날 갑자기 주님이 찾아오셔서 내 눈을 열어주니까 이 말씀이 송이꿀처럼 단 거예요. 여러분 그걸 경험하셔야 돼요. 그냥 읽는 게 마지막부터 막 의문감을 읽다가 어느 날 갑자기 이 말씀이 어떤 게요? 정말 달게 느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경험을 하신 분들 마음에 여러분 있잖아요. 제가 지어내는 말이 아니잖아요. 여러분 투자의 기재 월런 버핏 아시죠? 월런 버핏과 한 끼 점심 먹기 위해서 전 세계 수많은 사람들이 경매를 합니다. 2020년도에는 가장 돈이 많이 했는데 월런 버핏과 한 끼 식사를 하기 위해 경매를 했는데 우리나라 돈으로 50억입니다. 여러분 점심 한 끼 먹는데 50억을 내고 밥을 먹어요. 미친 거 아닙니까? 근데 그때 중국의 사우스 차이나 모닝포스트 회사 대표가 낙찰돼서 식사를 함께 했습니다. 함께 먹는데 50억이라는 엄청난 비용을 지불하면서 그가 이야기를 하는데 3시간 동안 식사를 했다는 거죠. 근데 이 식사를 하면서 비즈니스의 지혜를 배우고 삶의 철학을 배우기 때문에 그건 어떻게 해요? 월렌 버핏이 한마디 한마디 할 때마다 이 한마디 한마디를 그냥 속에 경이 있게 지나가겠습니까? 정말 경청하면서 내가 이 말 한마디 한마디 잘 들으면 자기 비즈니스뿐만 아니라 자기 사업에 더 많은 유익들을 얻기 때문에 집중해서 하나하나 듣고 있다는 거죠. 똑같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온 마음을 열고 이런 자세로 말씀을 듣는다면 우리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 기전의 심령성이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예배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종교생활, 교회를 계속 와라 이게 아니라 왜 예배가 중요하냐면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그 음성을 들어야 돼요. 할렐루야. 그 음성을 듣고 여러분의 삶의 문제가 풀어지고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면 쉐마 이스라엘, 얼마나 안 들었으면 이스라엘에게 쉐마 이스라엘, 들으라 이스라엘아. 하나님이 그렇게 보여주고 말씀해 주셔도 그들은 귀를 닫고 안 듣는 거예요. 얼마나 하나님 열을 받았으면 들으라 제발 좀 들으라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솔로몬에게 어떻게 해요? 잘 듣는 마음을 주옵소서 그 지혜를 달라고 기도했잖아요. 여러분들 가운데 말씀을 들어도 말씀이 들리지 않고 말씀을 읽어도 하나님 음성이 안 들리면
한번 점검해 보셔야 돼요. 주님, 내가 주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내 강팍한 심령을 내려놓고 정말 목마른 영혼으로 마치 사슴이 시냇물을 찾듯이 교미철이 되면 그 목이 타서 본능적으로 물가로 찾아간다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내 심령이 주님을 향해 목마른 심령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찾아오셔서 말씀하시고 역사해 주신다는 거죠. 여러분, 이 여인들이 그 부활의 첫 소식을 듣고 그것이 생각 너무나 기쁘니까 하늘의 참 마음으로 내가 부활하신 그 주님을 만났다고 너무나 기뻐서 제자들에게 가장 먼저 뛰어가서 찾아갑니다. 제자들에게 주님이 부활했습니다. 주님이 살아나셨습니다. 이 이야기했을 때 그 부활의 소식을 들었던 제자들이 어떻게 고백하고 있죠? 11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도들은 그들의 말이 허탄한 듯이 들려 믿지 아니하나 3년 동안 동고동락했는데 가장 최측근 가장 가까이에서 예수님의 그 수많은 역사들을 보고 경험했던 자들인데 그들 어떻게 해요? 쉽게 말해서 헛소리 하지 마라 이런. 왜요? 그들의 심정 속에는 여전히 두려움이 있었고 공포에 사로잡혀 있었고 예수님의 말씀은 전혀 기억하지 않고 있다는 거죠.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보이지도 않는 바람의 존재, 공기는 다 믿고 있지만 수많은 사람들이 피를 흘리면서 증거한 그 부활의 복음은 아직까지도 믿지 않고 살아가고 있다는 거죠. 이 땅 위에서 최고의 복음 무엇일까요?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주님을 만나는 것이 가장 큰 축복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여인과 제자들에게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아서 내 증인이 되어야 된다. 여인과 제자들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는 그 순간에 자신의 삶의 목적을 다 내려고 이제 사명자로서 살게 되었다는 거예요. 너희는 이 일의 증인이라. 그들이 어떤 존재이죠? 주님이 버렸던 자들이었습니다. 제자들 여전히 부활하신 주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어떻게 됐죠? 부활하신 그 주님을 만나고 난 후에 이 제자들을 통해서 사도행전의 역사, 성령행전의 역사가 일어나게 됐어요. 베드로가 말할 때마다 하루에 5,000명씩 변화되는 역사가 일어나고 안전병이 일어나고 안전병이가 그 예수님 이전에 예수님 그 당시에도 앉아있던 안전병이 내게는 은과 금이 없지만 나사로 예수 이름에 일어나 걸으라 했을 때에 놀라운 그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고 지나갈 때마다 병자들이 치유되고 정말 유독에 있는 사람들이 개종하고 제사장들이 개종하고 수많은 자들이 개종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이전까지 어떤 자들이죠? 예수님 부인하는 자들이었어요. 예수님을 저주하는 자들이었어요. 자기 살기 위해서 예수님을 저주하고 다 숨었던 자들이었습니다. 근데 어떻게 이렇게 180도로 바뀔 수 있죠? 부활하신 그 생명의 주님을 만났기 때문이에요. 그 진리 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기에 그들의 삶 속에 혁명이 일어나고 참이라는 것을 깨닫기 때문에 그들의 모든 삶을 생명을 주님 앞에 드리며 이 복음을 위해서 살게 됐다는 거죠. 설교를 준비하면서 은퇴하시기 이전에 제가 이름은 되지 않게요. 정말 유명한 목사님입니다. 정말 지금도 많은 수많은 책들을 냈고 후학들에 대해 존경을 받고 정말 은혜 가운데 은퇴를 하셨던 한 서울의 한 목사님입니다. 근데 이 목사님은 사실 30대까지 주색 잡기에 빠져있던 사람입니다. 방탕한 생활하고 술에 늘 빠져 있었고 그리고 핫도에 도박에 미쳐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목회하기 전에 그분은 늘 술 마시면 술 마시고 나면 곤드레 만들어야 돼가지고 그가 주사가 하나 있는데 꼭 새벽에 밤늦게든 새벽에 꼭 들어가면 술 마시고 나면 자고 있는 아내를 발로 차서 깨워가지고 밥을 차려라고 밥을 먹고 자는 그게 주사예요. 여자 입장에서 어떻겠습니까? 백지사는 어떻게 할까요? 그런 남편이 있다면 박집사님 만약에 집사님 그럼 어떻게 할까요? 그냥 막 집어 던져 나가라 안 하겠어요. 그러니까 주사에 그래 빠져가지고 새벽 2시 되면 항상 희한한 주사가 있어가지고 그렇게 와서 하는 거예요. 하루는 또 그렇게 술을 잔뜩 마시고 새벽 한 2시 넘어서 들어왔는데 그때는 이상히 마음속에 아내를 깨우고 싶은 마음이 안 들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내가 뭐 하고 있나 싶어 쫙 갔는데 아내가 의자에 딱 누워 있더란 거예요. 왜 누워서 있을까요? 언제 남편이 들어오면 빨리 밥 차려야 되니까 잠시 이렇게 쉬고 있다가 거기서 잠잔 거예요. 그 식탁에 누워있는 그걸 보고
참 뭐하고 있나 싶어씩 보니까 그 위에는 성경책이 있고 그 옆에는 좀 낡은 노트가 한 권 있다는 거예요. 그게 너무 궁금해서 이 노트가 뭘 적혀있나 궁금해가지고 그 목사님이 꺼내가지고 그때는 목상 아니었습니다. 꺼내서 봤다는 거죠. 봤는데 이 글을 읽는 순간 충격을 받았다는 거예요. 아내가 이런 글을 적어놓은 거예요. 나는 오늘도 버스를 타고 수요리 너머로 갔다. 시골길을 하염없이 걸으면서 오늘도 어김없이 죽음을 생각했다. 약을 먹고 죽을까? 아니면 손목을 그어서 죽을까? 그러나 그것은 내가 취할 길이 아님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돌아왔다. 나를 살리기 위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셨는데 주님의 뜻을 위하여 내가 주신 남편이므로 나는 이 남편을 사랑해야만 한다. 나는 사랑할 수 없지만 주님께서 사랑하라 명령하심으로 나는 사랑해야만 한다. 주님 도와주세요. 나의 약함을 주님께서 잘 아시지 않습니까? 이분이 이 글귀를 읽고 충격을 받는. 그 노트에 보니까 여기저기에 눈물이 번져가지고 있는 그 노트를 보면서 그 당시 심장이 멈춘 것처럼 막 옆에서 뭐 학생기가 들린 것처럼 그렇게 막 충격이 왔다는 거죠. 방에 들어가서 하염없이 통곡하면서 울었다는 거예요. 계속 통곡하면서 내가 술 마시고 자빠져 놀고 있을 때 우리 아내는 자살을 준비하고 있었구나. 하염없이 통곡하며 막 울고 있는데 엄마가 생각이 나더라고요. 어릴 때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셨고 엄마가 홀로 자기 식구들을 키웠는데 엄마가 어릴 때부터 키우면서 호라비 소리 안 듣기 위해서 열심히 키우면서 늘 기도하면서 하나님 우리 아이들 믿음으로 잘 자라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하면서 했는데 그렇게 엄마가 기도해서 키워놨는데 내가 그렇게 술을 마시면서 엉뚱한 짓을 하고 있는 그 모습을 보니까 우리 어머니가 더 불쌍해 보이더라고요. 근데 통곡하면서 울고 있는데 갑자기 뒤에서 따뜻한 손길을 누가 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안길래 아내인 줄 알고 아내가 깨서 아내인 줄 알고 뒤를 돌아보니까 아내가 아닌 거예요. 그리고 다시 또 눈을 감고 이렇게 계속 통곡하면서 울고 있는데 또 누군가 따스한 손길로 탁 아까보다 더 강하게 안더라는 거예요. 돌아보도 아내가 아닌 거예요. 그런데 한 음성이 들리는데 이런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나의 사랑하는 아들아, 나는 너를 한 번도 버린 적이 없단다. 참 뜬금없는 메시지 아닙니까? 깜짝 놀랐습니다. 그리고 그 음성이 더 선명하게 들리는데 내가 나를 버리던 그 순간에도 나는 줄곧 너와 함께 있었단다. 앞으로도 나는 영원토록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나는 너를 사랑하기 때문이다. 그분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게 된 거예요. 그날 이후로 여기서 끝나면 여러분 그렇잖아요. 그분이 이날 이후로 180도로 완전히 바뀌어버렸어요. 어떻게 바뀌냐면 술, 담배를 그렇게 좋아했어요. 하루에 몇 값씩 피고 여름 새벽 2시, 3시까지 술을 마시면서 살았던 사람, 핫도에 미쳐있고 트럼프에 미친 사람인데 술, 담배를 딱 하려는데 손대기 싫다는 거예요. 딱 손대려는데 구역질이 나더라는 거예요. 썩은 내가 나더라는 거예요. 그렇게 좋아했던 도박, 쳐다보기도 싫더란 거죠. 하나님 역사하신 거예요. 근데 더 놀라운 사실은 직장 동료들, 아내, 식구들이 더 놀란 거예요. 우리 아빠가 미쳤다고. 아니 어떻게 하루아침에 사람이 180도로 바뀔 수 있는가. 그리고 그분이 신학교에 가게 되고 훌륭한 목사가 되었습니다. 그분이 이재철 목사입니다. 여러분 이재철 아시죠? 이승연 요즘 뭐 싱어게임 그 아빠예요. 은혜롭게 은퇴를 해서 지금 시골교회에 계세요. 여러분 부활의 주님을 만나게 되면 우리의 삶은 완전히 새롭게 된다는 거예요. 부름을 받은 자들에게는 반드시 사명이 있다는 거죠. 오늘 뭐요? 주님을 만난 사람들은 거기서 끝난 게 아니에요. 너희가 이 일의 증인이라. 주님의 제자들 원래 그런 자들 아니었습니다. 3년 동안 주님과 동행했지만 주님의 사명에 전혀 관심 없었던 자들이었습니다. 의심이 많았고 부활의 주님을 전혀 믿지 않았습니다. 예수님 십자가에 제일 먼저 도망간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부활의 주님을 만났을 때 그들의 인생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부활의 주님을 만난 베드로가 이렇게 말합니다. 사도행전 3장 15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셨으니 우리가 이의 증인이라. 할렐루야. 유대교에 지금 유대교가 발칵 뒤집어졌어요. 베드로로 말미암아 하루에 5,000명씩 막 개종이 일어나고, 막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제사장조차도 막 회개하고 개종이 일어나 놀라운 역사가 계속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긴장이 돼가지고 대제사장부터 문정들이 모여가지고 어떻게 하면 이 베드로를 죽여버릴까 고민하기 시작했어요. 그 두드려 패도 안 됩니다. 감옥에 넣어도 안 됩니다.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사도행전 4장 18절에서 2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을 불러 경고하여 도무지 예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도 말하니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하니. 할렐루야. 며칠 전까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예수님을 저주한 사람이었어요. 자기 살라고 숨어 있었던 사람이에요. 어떻게 이렇게 180도로 바뀌어 서 있죠?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할렐루야. 여러분,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야지 여러분 어떤 상황이 와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종교생활 하지 마세요. 지금 아직도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지 못한다면 거기서 머물러 있지 마세요. 주님, 나도 이재철 목사님 만난 예수 그리스도, 우리 목사님 만난 예수 그리스도, 우리 건사님 치사만이 그 예수 그리스도를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 반드시 가장 먼저 여러분보다 먼저 앞서서 여러분의 영을 열어주셔서 만나주시고 부활하신 그 주님을 만나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우리에게 사명자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축복해 주실 것입니다. 말씀 정리합니다. 초대교회 성도들 수많은 핍박과 죽음 가운데서도 그들은 부활의 주님을 증거하였습니다. 그들이 죽음 위기 가운데서도 그렇게 전할 수 있었던 이유는 부활하신 그 주님을 선명하게 체험하고 만났기 때문입니다. 내가 이 복음을 전하다가 죽어도 육신에 이 땅에 묻히지만 내 영은 주님이 계시는 천국의 영원히 살 것을 믿기 때문에 그들은 자신의 생명을 내면서까지 그 부활의 주님을 증거했습니다. 한 성도님이 기억났습니다. 제가 부목사 할 때 오랜 시간 동안 췌장암 말기로 고통 가운데 있었던 집사님입니다. 나이가 40도 되기 전에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은 집사님입니다. 남편 집에 그분하고 계속 교제하고 계속 기도하고 그랬는데 어느 날 갑자기 전화가 왔습니다. 아내분한테 전화 와서 목사님 오늘 우리 남편이 하나님을 부르짖지 먹고 올라갔다. 정말 마음이 찢어진 줄 알았습니다. 그 멀쩡했던 정말 미래가 이렇게 밝았던 그 집사님 가장 먼저 가서 그 집사님을 보고 또 그 권사님이 하염없이 울고 있는 모습을 봤습니다. 권사님이 저를 손을 잡으면서 계속 우시면서 제 품에 안기면서 목사님 저 어떻게 살아요? 장로님도 그 권사님 장로님도 일찍 먼저 돌아가셨거든요. 안 좋게 돌아가셨기 때문에 아들 정말 둘이지만 그 첫째 아들 어떻게든 잘 키워보려고 했는데 제 품에 안기면서 권사님이 하염없이 우는데 제가 무슨 말을 할 수 있습니까? 무슨 위로를 할 수 있겠습니까? 권사님한테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권사님, 우리 사랑하는 집사님은 육신은 먼저 죽었지만 그분은 가장 먼저 우리보다 먼저 영원한 천국에 올라가서 예수님과 정말 기쁨으로 정말 이 시간에 살고 있습니다. 만약에 부활이 없다면 이 죽음은 개죽음이 될 거예요. 그러나 부활의 첫 열매 되신 그 예수 그리스도가 먼저 부활하셔서 우리의 첫 열매 되셔서 우리의 부활의 모습을 어떻게 모델로 보여주셔서 너희도 나중에 이제 육신의 몸은 이 땅에 묻혀있지만 영은 이제 예수를 믿으면 천국에 올라가서 나중에 다시 주님이 오시면 이제 그 영과 혼이 한 일체 육신이 새로운 몸으로 부활해서 영원한 천국에서 주님과 산다는 것을 알기에 이 죽음은 고통이 아니라 영원한 세계에 들어가는 새로운 문이 될 줄 믿습니다. 제가 그 권사님한테 그 위로했을 때 그 권사님이 저한테 딱 이런 말을 한 거예요. 목사님 그래도 우리 아들이 그 췌장암이 얼마나 고통스러워요. 한 번도 아프지 않고 그 고통을 별 받지 않고 편안하게 하나님의 품에 갈 수 있는 거 은혜였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부활이 없다면, 영원한 삶이었다면 우리의 죽음은 고통일 것입니다. 그러나 잠자는 자의 첫 열매 되셔서 우리 주님이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직도 여러분 가운데 부활의 주님을 체험하지 못한 분이 계십니까? 그 주님을 깊이 사랑하시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그리고 흔들리는 내 믿음이 아니라, 흔들리는 내 그 마음이 아니라 변함없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부활의 주님이 우리의 삶에 매일매일 살아나셔서 매 순간 부활의 간격으로 하나님을 찬송하며 살아나게 할 것입니다. 그 간격으로 땅 위에 살아내다가 우리의 삶을 통해 수많은 사람들을 살려내고 정말 부활의 증인으로 사시다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